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눠야 할 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고 가능하면 멀리서 눈인사나 코로나 인사법들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서서 혹은 멀리에서 서로 뛰어서 간격을 띄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매우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6월에는 지난 주간에 현충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제 곧이어 6.25 사변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중간의 주일을 우리는 호국주일 혹은 호국보훈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 6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혹은 초계와 같이 바친 많은 이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월 초에 현충일을 통해서 호국 영령들을 우리는 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언제 어느 때 전쟁의 회오리가 또 불어닥칠 줄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호국보훈의 달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주일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그러한 달이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느 역사학자는 한반도 대한민국은 주변의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반도인 우리 대한민국은 외세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본문에도 블레셋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변방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공을 해왔고 침공을 받았습니다. 본문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물러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힘이나 권력이나 혹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위대한 사명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전역에서 비스바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고 비스바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외쳤습니다. 비스바에서 다 함께 회개와 간구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맡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5절을 우리가 보면 잘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십시다. 혹은 우왕좌왕하면서 허둥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극우 보수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대통령과 나라를 욕하고 원망하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전복세례처럼 악을 떨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를 섬기라.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적의 침공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기도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도회가 아닌 정치 집회를 열어서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결국은 보수당이라고 하는 모당이 쫄딱 망했던 것을 우리는 얼마 전 선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참으로 건전한 이성과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나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적이 쳐들어왔는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요함은 섬기니라 하고 오히려 본문에는 사무엘의 명령을 따른 백성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고 축복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격리 혹은 거리두기 등으로 우리가 다중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읍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 둘째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과 가족들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허둥대거나 혹은 아니면 원망하거나 더 나가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준비의 기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들조차 모임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라와 정부를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싶으면 있는 처소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골방에 들어앉아 금식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기도 하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곁에서 방역되고 물러가게 된다면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것들 마음껏 모여보십시다. 그리고 더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회도 하고 각종 모임도 우린 힘차게 진행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배도 회복하고 교회 활동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란 파수의 기둥 혹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장소적 의미로 보면 사무엘의 부흥성회로 이름난 곳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미스바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가까웠고 블레셋 침략을 분쇄하는 영적 집회의 근거지로 삼기에 참으로 좋았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요즘 이제 언론에 주목되고 있는 개척교회, 소교회의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우리도 미스바 광장에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중이 모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있는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울부짖어 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 곳곳에서 모여 기도하거나 혹은 아니면 골방에서 울부짖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교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사회적, 교회, 과정 혹은 가족들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장소에 모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모일까요?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십시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 방청석에 특별한 관객이 가득 찼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전에 같으면 사람 관객이 가득 찼는데 이번에는 핸드폰 혹은 영상으로 보내져 온 각종 관객의 얼굴들과 영상이 360도 빙 둘러서 온통 가득 채웠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비록 한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진 못하지만 그들이 전국 곳곳에서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울부짖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니 대한민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사회와 가정과 가족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십시다.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직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미스바에 모인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땅에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은 이 위기를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애절함, 간절함을 가지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오늘날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교회들도 예배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혹은 개척교회들, 한 명에서 20-30명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큰 교회들이나 중형교회들은 영상 예배라도 드리고 영상 설교라도 송출하지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영상을 송출할 엄두도 못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걸려도 죽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아서 재정이 부족해 교회 문을 닫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중형교회니,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 우리는 방역이 잘 되니 괜찮으니 라고 하지 말고, 방역이 잘 돼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영상 예배와 설교를 송출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작고 개척교회라 영상 설교마저 송출할 수도 없고 장비마저 없어서 절절매는 교회들, 그달에 들어오는 작은 헌금으로 인하여 월세와 운영비를 대느라 급급했던 교회들, 이제 코로나가 약 6개월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거의 문을 닫게 될 위치에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보니 9월에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대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굴복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임대한 교회들의 임대료가 2개월, 3개월 연체되고 운영비가 없어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온전히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에서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호국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호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 80% 이상이 작은 교회요 개척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혹은 성도들이 떨어져 한 명에서 30명 정도 나오던 교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 그들의 의지했던 헌금들마저 끊기고 지원마저 끊겨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우린 자주 듣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들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짊어지고 위기를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를 집례했으며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고, 오히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20년 전 빼앗겼던 지경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정책을 전개한 까닭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신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요, 이스라엘 선정은 민족의 축복이었기도 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없었다면 미스바 성회도 없었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코로나19와 정치, 경제 등으로 이스라엘이 만났던 위기를 대한민국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무엘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외쳤던 엉뚱한 이상한 그런 지도자가 나가 태극기 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있는 전국 6만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시다. 남들이 정부를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을지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십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 긴급 지원, 재난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상당히 모당에서 반대를 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급격히
백성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하자고 외치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다시 반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것에 동조해서 약 30%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배포되었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외쳤으면 얼굴이 두꺼워서 아니면 낯짝이 뜨거워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하고 면전에 대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을 다 쓰고 받아 쓰고 그 돈 받아서 노인들하고 잘 먹었다고 글이나 올려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 목회자들과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혹은 미스바 광장에 모인 백성들처럼. 누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행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 외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위기를 만나고 정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고 위기를 만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호국 보훈의 용사들처럼, 사무엘과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처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